고난 속에 쌓인 실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사진작가 한 분이 돈이 없어서 잘 쓰지 않는 렌즈 하나를 인터넷 중고 장터에 올렸습니다. 그러자 사는 사람이 곧바로 온라인에서 나타나가지고 직접 만나서 거래를 하기로 했습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하니까 그 사기로 했던 사람한테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거의 다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결례를 해도 이해해 주십시오. 아니, 결례라니 이게 무슨 소린가 불안해하고 있는데 갑자기 승용차 한 대가 오더니 이 사진작가 옆에 와서 멈춰섰습니다. 그러더니 운전석 창문이 스르륵 열리면서 남자가 대뜸 황당하게 반말을 내던집니다. 어이, 일찍 왔네. 렌즈 가져왔지? 아니, 깜짝 놀라서 아니, 이게 뭐지? 하고 얼떨떨해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남자가 차에서 내려서 뜬금없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렌즈 빌려줘서 고마워. 무슨 렌즈를 빌려줍니까? 사기로 해놓고선. 그래서 렌즈를 받는 거예요. 그러더니 남자는 잘 쓰고 돌려줄게, 고마워. 그러면서 악수를 합니다. 그러더니 얼른 차에 가서 타더니 스르륵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악수한 손 안에 이렇게 나중에 이 차가 떠나면서 이렇게 보니까 꼬깃꼬깃 접은 수표가 전달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뭔가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이 값을 보니까 대충 그 렌즈 값이에요. 조금 있다가 그 남자에게 다시 문자가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옆에 아내가 타고 있었어요. 저 걸리면 죽어요. 그리고 눈물 표시 2개. 아마 차 속에서 아내는 이렇게 물어봤었겠죠. 친구야? 그러자 남편이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후배야, 후배. 이러면서 이제 넘어갔더라니까. 이게 이제 얼마 전 김양수라고 하는 요즘 아주 인기 있는 이 웹툰 만화가가 쓴 생활의 참견이라고 하는 제목의 웹툰에 실린 내용입니다. 여러분, 영어로 WAF, 와프라고 그러죠. 와프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뭐냐? 영어로 하면 Wife Acceptance Factor. 아내가 받아들일 만한 요소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참고 받아줄 만할 때 살 수 있다는 거죠. 아무리 남편이 좋아해도 이 와프 지수가 높아야지, 와프가 낮으면 득템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016년 한 언론사에서 선정한 이 새해의 경영 또 경제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 리스크, 위험 요소와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신랑이 어른들이 흔히 장난감으로 여기는 좋은 고가의 물건이 있을 때 주변 리스크 관리를 잘해야 살 수가 있죠. 그런데 물론 이것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올 한 해 주변을 돌아보면 온통 도처에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터질 것만 같은 지뢰발 같은 요소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만 하더라도 북한에서 수소폭탄을 성공했다 이래가지고 전 세계를 깜짝 놀라키게 하지 않았습니까?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중국 증시가 곤두박질 치면서 전 세계 경제가 두려움 가운데 떨면서 휘청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젊은 대학생들도 그렇습니다. 이제 4학년은 말할 것도 없고 요즘에는 대학생 중에 3학년을 뭐라 그러냐? 사망년이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사망. 왜 3학년이냐? 4학년 가면 지옥문 같은 취업문을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지옥문에 다다라 가니까 3학년은 사망에 이르는 사망년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이런 리스크 없이 우리의 삶이 순탄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아프고 또 고생스러운 길로 가기를 원치 않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는 소망입니다. 사실 다른 사람을 보살피거나 도와주기 전에 어떻게든 내가 먼저 안정이 돼야, 그래야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먼저 좀 안정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는 방식과 정반대로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내 주변에 여전히 잠재하고 있는 정리되지 않은 불안정한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 리스크 한가운데서 부르셔서 그분의 손길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상당히 당황합니다. 아니, 하나님, 제 상황이 좀 정리된 다음에 부르시죠. 뭐 정리되는 것도 하나도 없는데 갑자기 저를 몰아가시고 부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상당히 망설이고 불안해한다는 것입니다. 자, 통제되지 않는 리스크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어떻게 응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은 주님,
저 아직 공부해야 합니다. 주님, 저 기말고사 끝내야 합니다. 수능 마치고요, 우리의 대학 합격시키고요, 졸업하고요, 취업하면요, 결혼하고서요, 애 조금만 키우고요, 요 사업 조금만 안정되면요, 요 사업 정리하고요, 이번 프로젝트만 마치고요. 여하튼 우리의 삶에는 끊임없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들이 계속해서 넘실넘실 넘어오는데, 우리는 이런 불안한 상황 가운데, 불안정한 상태 가운데 있으면 좀처럼 주님을 위해 한 걸음을 떼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많이 망설이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늘 도망치곤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요셉이 감옥에 죄수로 있습니다. 이 감옥에 죄수 둘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 들어온 사람을 보니까 아주 거물급이 들어옵니다. 자, 2절 3절 말씀 오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자, 이들이 바로 최측근에서 왕의 술과 떡을 관장하는 이 관원장 치프였습니다. 아주 대장이었습니다. 자, 술 맡은 관원장은 왕이 마시는 모든 술을 관리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제국에는 늘 황제 암살의 음모가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에 술 맡은 관원장이 이 술의 유통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깐깐하게 살피지 않으면 자칫하면 왕이 독살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살을 방지하고, 그래서 이 왕에게 진술하기 전에 항상 먼저 시음을 해보죠. 혹이라도 왕의 안전을 책임지는 일을 감당을 했었습니다. 자, 떡 맡은 관원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떡 맡은 관원장은 왕의 식탁에 오르는 음식들 여러 가지를 관장을 합니다. 이 영어 성경에 보면 NRSV나 뭐 NIV나 이런 성경에 보면 이 떡 맡은 관원장을 뭐로 표현하냐면 Chief Baker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베이커 하면 베이커리 아시죠? 제빵사입니다. 이 떡 굽는 관원장은 이 Chief 제빵사, 수석 제빵사 정도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몇 가지 좀 빵을 굽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17절에 보면 맨 윗광줄의 꿈 가운데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었다 그러죠. 여러분, 이집트의 벽화에 보면 당시 이집트에서 구워냈던 빵들, 그리고 케이크와 같은 디저트류들이 이렇게 쫙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를 다 세어 보면은 빵이 몇 종류가 있었냐? 당시에 왕 앞에 진설되는 빵이 57가지, 케이크가 38가지의 케이크가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빵들, 그러니까 역시 이제 이 애굽 문명이 찬란했죠. 자, 이런 빵들에게 독이 들어가지 않도록 늘 감시하는 임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늘 왕 가까이에서 늘 왕의 음식을 살피면서 왕의 생명을 책임지는 이 역할을 하는 사람들, 아주 왕으로부터 큰 신뢰를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이 술 맡은 관원장이나 떡 맡은 관원장을 돈으로 매수해서 이제 암살하는데 끌어들이면 왕은 뭐 아예 할 순간도 없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 애굽의 왕 바로가 자기가 제일 신뢰했던 이 두 사람에게 크게 분노해서 왕의 친위 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 안에 있는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자, 워낙 높은 사람이 감옥에 오니까 친위 대장은 요셉에게 이 두 사람을 수종드는 임무를 맡겼습니다. 자, 이런 거 보면 요셉이 아직까지는 상당히 보디발의 신임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노예가 애굽 고관의 부인을 욕보이려고 했다가 들통이 났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이거를 살려둘 수 있겠습니까? 노예가 그랬으면 당장 죽여야죠. 그런데 비록 누명을 쓰긴 했지만 보디발은 이런 요셉을 죽이지 않고 자비를 베풀어서 집안에 있는 감옥에 가두어두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보디발이 사실 사건의 전모를 다 파악하고 있었을 가능성에도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워낙 이런 데에 예민하고 또 유혹에 약하고 자유로운 이 자유분방한 부인이었던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한테 미리 얘기를 했었죠. 그전에도. 또 다른 건 다 좋아도 절대 내 아내만은 안 된다. 이렇게 두 번씩 강조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인이 이랬던 걸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영화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보디발이 요셉을 죽이지 않고 감옥에 보내니까 이 보디발의 부인이 막 화를 내면서 당신 어쩌면 저렇게 못된 히브리 노예를 그냥 살려두냐, 이러면 안 된다, 죽이라고 난리를 칩니다. 그러자 보디발이 이 아내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갑자기 이 귓쌈을 팍 때리면서 네가 그랬지? 다 알고 있어, 이러더라는 거예요. 물론 영화에서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렇게 영화를 만들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되었는지는 여러분 우리 나중에 다 천국 가서 혹시 보디발의 부인이 그때 회심해서 천국에 갔으면 한번 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요셉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자, 분명한 건 이 보디발이 여전히 이 요셉에 대해서 호의를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요셉이 그 보디발의 명령을 받들어서 특별히 이 고관 두 사람을 섬기고 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이들의 표정이 이상한 겁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자, 이들의 얼굴빛에 근심이 서려져 있다라는 거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왜요? 이들은 표정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왕 앞에 갈 때 근심과 두려움의 빛을 없애고 가야 하는 것이 이들이었습니다. 혹 왕 앞에 금심 있는 빛을 띠면 왕이 금세 알아차리고 이들을 붙잡고 족치고 고문하면서 이유를 묻습니다. 왜요? 혹시 암살 음모에 가담됐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느헤미야서에도 보면 이런 비슷한 장면이 나오죠.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제국 시대에 아닥사스다 왕 곁에서 술 맡은 관원장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이 어느 날 회파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큰 충격에 휩싸여서 슬픔에 빠지고 그 상태에서 왕 앞에 가가지고 시중을 들죠. 아무리 표정을 관리하려고 해도 이 슬픈 걸 억제할 수가 없었고 순간순간 멍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묻습니다. 아니, 내 얼굴빛이 왜 그러냐? 왜 그렇게 근심이 있느냐? 묻습니다. 자, 이 질문을 받자 느헤미야 2장 2절에 보면 그가 크게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크게 두려워했다. 왜 크게 두려워했습니까? 자칫하면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신문받다가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정 관리를요 잘 해야 됐습니다. 근데 이처럼 표정 관리에 능란했던 이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근심빛이 서린 겁니다. 이게 상당히 충격적인 뭔가를 경험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지혜로웠던 요셉이 묻습니다. 도대체 당신의 얼굴에 어떻게 이렇게 근심빛이 있습니까? 그러자 대답을 합니다. 8절에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자, 우리들이 꿈꾸었는데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 해석해 줄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요셉이 아니 해석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청하건대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요셉이 상당한 자신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석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뜻이죠. 자, 이렇게 말하는 요셉의 대답에 대해서 사실 이 요셉의 아주 이중적이고도 역설적인 상황이 놓여 있습니다. 먼저는 꿈 해석에 대한 자신감입니다. 그동안 요셉은 감옥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했었습니다. 크고 작은 기적을 경험했고 또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때로는 작은 꿈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다른 사람의 꿈도 해석해 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자 이런 훈련을 많이 받고 살았습니다. 이런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이 꿈 때문에 힘들어하니까 제가 이 해석해 줄게 하고 선뜻 나선 거죠. 아무나한테 나선 게 아니라 왕의 최측근 앞에서 나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로 이런 요셉에게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가 꿨던 꿈이 자기 인생에 제대로 아직 해석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자, 어릴 때 꾼 꿈 형들이 자기한테 절하고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한테 절하는 이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아직 전혀 모르는 상태였고, 아직도 왜 내가 여기 있는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아무 잘못한 것 없이 억울하게 갇혔지, 이 꿈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다는 거 아직까지 마음에 해석이 안 되고 모른 채로 있었습니다. 마음으로는 어떻게든 빨리 밖으로 나가고 싶었습니다. 그게 나중에 술 맡은 관원장의 이 꿈을 듣고 그 꿈을 이제 하나님이 주신 영감으로 해석을 해준 다음에 요셉은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아멘. 15절입니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자, 당신이 잘 되거든 내 억울한 사정을 바로한테 좀 잘 말해줘서 이 보디발의 집에서 나를 좀 건져 주십시오. 난 억울하게 이리로 끌려온 죄 없는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걸 보면 요셉은 아직 자신이 감옥에서 지금 감금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이 감옥에 있다라는 게 해석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저 답답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을 풀어주고 또 그의 앞길을 개척하도록 도와는 줄 수 있었지만 정작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은 아직 제대로 해석되지 않았고 사방이 막히는 경험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요셉이 애굽에 끌려온 지 몇 년 됐느냐? 벌써 11년째입니다. 요셉이 30세의 총리가 되죠. 그런데 41장 1절에 보면 만 2년 후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 2년 후가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되는 해인데 바로 2년 전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28살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끌려온 것이 17살 때였습니다. 17살 때 끌려와서 28살 때까지 이 보디발의 집에 있다가 감옥에 들어갔으니까 총 11년을 이방 땅에서 노예로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작은 기적, 작은 형통은 많이 경험했지만 여전히 자기의 신분이 노예이고 죄수이고 해석되지 않은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종종 우리도 이런 당황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가슴에 뜨거운 감동을 주실 때가 있죠. 지금이라도 당장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내 주변의 힘든 지체를 위해서 막 내가 뭔가를 돕고 싶고 나서고 싶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자꾸 억누르려고 합니다. 왜요? 아직 내가 이렇게 할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아직 제대로 준비되지 못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내 인생 아직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불안불안하고 해석되지도 않고 위태위태한데 어떻게 나를 부르시는 그 자리로 나가란 말입니까? 좀 더 안정되었을 때 부르시면 좋겠는데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부르시더라는 거죠. 늘 부족한 모습, 늘 불안한 모습, 늘 혼란스러운 모습, 늘 뭔가 잘 되지 않고 꼬이고 잘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를 그냥 부르시더라는 것입니다. 아직 온전히 내 인생이 이해되지도 않고 해석되지도 않은 상태인데 자꾸 나를 잡아당기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꿈꾸는 현실과 주님이 꿈꾸는 현실은 늘 어긋나고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르시는 자리로 여러분 충성을 다해서 믿음으로 그 발걸음을 내딜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부르신 곳에서 힘들더라도 어떻게든 버티면서 서 있어 봐야죠. 요즘 뭐 계속되는 이 베스트셀러죠. 그 미움받을 용기. 여러분 이 책의 제목처럼 우리가 하여간 사람들의 시선과 아유 쟤는 뭐 아직까지 안정되지도 않은 애가 자기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은 상태로 왜 저기에 서 있어? 이런 눈총과 미움이 있더라도 상관없이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가 불안정한 상태일 때 늘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게 됩니다. 난 이거밖에 안 되는데, 내 형편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이 보면 뭐라고 그럴까? 난 아직 감옥에 있는데, 나 아직 자유롭지 못한데,
내 지금 형편이 애들한테 붙잡혀서 꼼짝 못하는데 주제넘게 나서가지고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단 말이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부르신 건 못할 곳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그동안 요셉을 하나 둘씩 훈련시켜서 감당하면 할 수 있는 곳으로 훈련시키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직 부족하고 연약해도 기꺼이 순종하면서 나를 그동안 훈련시켜왔던 그 영역으로 하나님이 나가도록 부르실 때에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기꺼이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형편과 내 사정에 대해서 핑계를 대기 시작하면요, 이게 우리로 하여금 현실을 회피하게 하는 이 방어 기제가 됩니다. 방어 기제. 난 아직 안정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나서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이 타인의 시선이 아주 강력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내 일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신 일이고 나를 부르셨으면 그분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다라는 확신, 또 부르심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부여할 때 우리는 용기를 내어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당장에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불안정하죠. 그런데도 주님이 부르셨다면 그 자리로 기꺼이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인테그리티,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나가는 성실성, 신실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주신 기회를 너무 주변 환경과 여건에 좌우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요셉은요,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듣고 해석을 해줍니다. 물론 그 꿈의 해석은 그 이 해석대로 3일 후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돼서 왕 앞에 다시 서게 된다는 내용이었고, 또 떡 맡은 관원장은 사흘 후에 처형될 것이라는 해석이었습니다. 정말 이 요셉의 해석처럼 두 사람의 운명이 갈리게 됐습니다. 자, 내가 이걸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당장에 복 주시면 좋겠죠.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서 순종했으면 즉각적으로 어떤 결과가 주어졌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23절 보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니 14절 15절에 요셉이 나 억울합니다, 제발 꺼내주세요, 자 이렇게 그렇게 부탁했는데도 나가니까 잊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이렇게 자세히 나오지는 않지만 요셉이 이 해석을 해주면서 술 맡은 관원장한테 분명히 얘기를 했을 겁니다. 나가면 저를 꼭 기억해 주세요. 술 맡은 관원장이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그래, 내가 나가기만 하면, 네가 해석한 그대로만 되면, 복직만 되면 너를 반드시 기억하고 바로한테 얘기해서 꺼내줄게 라고 얘기했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막상 복직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리스크가 해결되고 해소되니까 정말 그런 마음이 생기던가요? 그런 마음 사라집니다.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다 상황과 문제가 고민하던 게 해결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고민했던 문제가 다 해결되면 주의 일을 할 것 같죠. 이런저런 부르심에 순종할 것 같죠. 그거조차 싹 잊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이중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상황이 안정되기만 하면, 또 내 문제가 해결되기만 하면 주님이 나를 부르신 일에 잘 충성하고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여전히 우리 자신은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바쁘다는 핑계, 정신없었다는 핑계로 주님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계속해서 회피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것이 안정되어 있지 않아서 내가 불안하고 어려움 중에 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듣고 순종할 수 있다면 그게 뭐가 되냐? 성도의 실력이 됩니다. 내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불안정했던 요셉이 이렇게 꿈을 해석해 주었고 하나님께서 훈련하신 대로 해석을 해줬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게 됐죠. 당장에는 표가 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요셉을 기억하고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모든 게 안정될 때 부르질 않습니다. 늘 불안정할 때 부르시는 거예요. 다 세팅이 안 됐을 때, 부족할 때 부르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이걸 많이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수없이 시험을 치렀죠. 중간고사, 기말고사. 나 이번 시험 100% 준비됐어 하고 시험 보는 사람은 정말 많지 않을 겁니다. 늘 하루만 더 있었으면. 그리고 다짐하잖아요. 다음에는 진짜 열심히 해야지. 그리고 그때 가서 또 다짐합니다. 다음번에는 또 진짜 열심히 해야지. 여러분, 늘 우리가 부르심을 받을 때는 우리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불안한 상태에서 왜 부르시느냐? 그걸 통해 순종할 때 그것이 그 성도의 영적인 내공, 실력으로 굳어지고 쌓이게 되기 때문에, 축적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앞에 닫힌 문들은, 내가 뚫고 들어가길 원하는데 문이 닫혔을 때 그 닫힌 문들은 내가 생각하는 리스크가 해결됐을 때 열리는 것 절대 아닙니다. 성도 앞에 닫힌 문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리스크를 떠안고 기꺼이 모든 위험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려고 할 때 그 순종을 통해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열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당장 안 열려도 다음번에 주님의 때에 열릴 준비가 되도록 역사하고 작용을 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열리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요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를 어떻게 부르시는 것 같습니까? 어떤 감동으로 내가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까? 자꾸 부르심은 느껴지는데 내 상황이 불안하고 불안정해서 회피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도의 거룩, 또 성도의 영적인 실력은 절대 평안한 데서 쌓이지 않습니다. 전에 구상이라고 하는 시인이 꽃자리라는 시를 쓴 적이 있습니다. 그 일부를 보면 우리가 참 생각해 볼 만한 19절을 썼는데요. 보십시오.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 제목은 꽃자리입니다. 꽃자리. 꽃자리가 뭡니까? 꽃이 이렇게 핀 예쁜 자리.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내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의 앉은 자리가 바로 꽃자리니라. 이 시입니다. 꽃자리. 내가 생각할 땐 가시방석 같고 아우 있기 싫고 불안하고 빨리 어떻게 도망가고 싶은 그 자리가 꽃자리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세계적인 어린이 애니메이션 제작사인 이 디즈니의 픽사가 20주년으로 만든 이 다이노, 굿 다이노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됐습니다. 원래 이 영화는 기획을 하다가 이 영화가 중단돼서 더 이상 아이디어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이 픽사가 이 영화를 제작한 이후로 처음으로 모든 제작 과정을 완전히 다 중단했던 영화입니다. 여러분, 공룡 영화인데 생각해 보시죠. 그동안 공룡 영화가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웬만한 주제들이 다 얽히고 설키니까 이거 공룡 영화로는 진부하다. 그래서 중단한 거예요. 그런데 이 픽사에서 이 영화를 다시 맡아달라고 부탁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한국 사람입니다. 이 손태윤, 영어명으로는 피터 손이라고 하는 감독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하다가 망쳐가지고 도저히 못하겠다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도망간 그 영화를 다시 맡아달라고 하면 그거 맡기가 쉽겠습니까? 그런데 이 피터손 감독이 이 영화를 기꺼이 맡아서 전체를 다 뜯어고치고 무려 6년이라는 산고 끝에 이번에 20주년 픽사 디즈니 기념 영화로 완성해서 상영을 했습니다. 이분이 얼마 전에 한국에 내한해서 그동안 영화를 만들면서 배웠던 교훈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배운 게 있다면 할 수 있는 한 불안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최대한 빨리 그 속으로 들어가 보는 것입니다. 실력은 실패와 고난과 좌절과 불안정한 상황 가운데 생기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너무 나의 불안정한 상황, 다 이 세팅되지 않은 상황, 이 리스크가 여전히 잠재하는 그 상황, 이거에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염려하는 그 리스크를 전혀 모르는 상태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알고 계심에도 부르셨다라는 건 그 불안한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아 알고 그분을 향하여 더 큰 확신과 믿음을 갖고 나가라고 부르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2016년 한 해 여러 가지 환경이 우리 성도의 삶을 불안하게 만들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쓰임받는, 그래서 굳건한 영적 실력을 키워가는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